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저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과 시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5분 단위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순서예요. 맨 처음에 우리 학생들로부터 기도의 제목을 듣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 또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 또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듣고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의 순서를 갖다 보면요, 맨 처음에는 뭐 세계 평화와 우리 뭐 한국의 뭐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은 점점 이제 마음이 깊어지면은요,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한 분은요, 자기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막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아버님께서 지금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애절한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됐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학교에서는요, 여러분 아까 사진에 본 것 같이 어떤 젊은 분도 오시지만은 나이가 마음이 젊은 분들 이런 분들 오십니다. 늦게 소명을 받고 왔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만 암에 걸렸다는 이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저에게 손을 들고 다음 같은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 수업을 잘 마치고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듣다 보면은요, 제 마음 가운데 참 내려앉는 마음, 참 힘든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서도요, 사실은 모든 것이 화려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은 너무나도 마음이 내려앉는 그런 힘든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학 생활을 하고 제가 또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했는데요. 참 어떻게 영어로 막 공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일단 우리 이민교회에서 성도님들 정말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섬긴다는 것, 젊은 종이 섬긴다는 것 항상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한계를 느끼고 참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고 다 할 수 없겠다는 그런 마음이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저희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아들을 위해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15년 전이죠.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교수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어느 때부터 보니까 어머님이요 점점 행동이 느려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더니 그만 파킨슨이라는 이런 병에 걸렸다라는 이런 판결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 사실은 이제부터 참 즐거움을 누리고 함께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파킨슨이 걸렸다는 거예요. 파킨슨 중에서도요, 이게 진행이 너무너무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정이 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머님 지금은요, 말씀도 잘 못하시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어머님을 뵙고 이렇게 왔는데요. 참 어머님을 뵐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내려앉는 마음들, 참 여러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더바인 교회에 모이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하신 귀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들 안에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한 그런 마음들이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분들, 또한 우리 이 청라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열매를 나타낼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힘든 일들, 내려앉는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어떤 분들은요, 가정의 재정적인 압박으로 힘든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진로에 대한 그런 어려움으로 이곳에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5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정을 정말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고 열매를 맺자라는 이런 구호로 나오지만 가정 가운데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때론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때론 우리 마음을 시무룩해 하게 하는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힘든 마음으로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힘든 일들,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는데요.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풍성한 사랑,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이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여러분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목회를 할 때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내년에도 제 발로 걸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랑 있는 교회, 우리 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 여러분 내가 걸어서 나온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된 것, 내가 만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귀한 담임 목사님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인데요,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이든입니다. 이분은 교회 음악에 아주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천지창조라는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천지창조라는 곡을 만들고 나서 이 큰 홀에서 이 천지창조의 곡이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됐어요. 이 곡이 울려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들으면서 마치 천지가 창조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곡이 맨 마지막 땅 하고 마치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 같이 다 일어나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앞에 앉아있던 하이든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분이 찾아와서 다음같이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음악은 어찌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영혼을 울립니까? 라는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이든 선생님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악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건강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또한 사업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좌초될 것 같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잠언 말씀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영적인 지혜가 이렇게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좀 같이 좀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유, 너무 잘 읽으시는데요. 자, 이게 보면은요, 은혜라는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더욱 큰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은혜긴 은혜인데 어떤 은혜라고요? 더욱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운행하시고 우리 더바인 교회를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운행하시는 분이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더바인 교회가 3년 전에 이 시간, 맨 처음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 아마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받았던 은혜,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받았던 은혜, 우리 교회 가운데 받았던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요 한 3가지 그 비결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한 시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더 겸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더 겸손합니다. 자, 여러분, 데이빗 시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데이빗 시멘스라는 분이 힐링 그레이스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됐어요.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치유하는 은혜라는 이 책입니다. 이분은 상담가인데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때로는 말기 암 환자를 만나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경험하는 분을 만나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 가운데 참 위기를 있는 분들을, 수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나고 나서, 이분은 기독교 상담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때로는 불치병이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니까 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망이 없고 자살의 충동을 느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생기가 있고 무엇인가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고 또한 삶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2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분들이냐? 이분들은 은혜 받기 참 힘든데요, 자기 신뢰가 강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들은 뭐냐면은 내 노력으로 하면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공을 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항상 내 힘으로 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올려다가도 쑥 옆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일단 2번째,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철저한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철저한 이기주의예요. 철저한 이기주의는 뭐냐면은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겁니다. 조금 더 확장이 되면 뭐예요? 옆에 있는 분들까지만 좀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오늘 차를 몰고 이렇게 쭉 왔는데 청라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청라 이 근처에 맛있는 맛집이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 머리를 단정하게 하시는 우리 집사님, 뭐가 맛있어요? 청라는 몰라요? 청라 안 살아요. 예. 스타일이 서울에서 오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뭐 근처에 우리 뒤에 머리에 꼬불꼬불 머리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3층에 칼국수집이 있어요? 칼국수집이 있어. 가봤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여긴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맛있다 해갖고 다 데리고 가신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기주의는 뭐냐면은 거기 맛있어.
칼국수집 맛있어. 그러면 나 혼자만 간다든지 아니면 내 가족만 가. 이건 이기주의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가고 옆에 친구도 같이 데려가고 하는 거 뭡니까?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나만 돌본다든지 또 맛있는 빵이 있거나 그러면은 뭐요? 내 가족만 돌보는 겁니다. 예, 내 가족만 돌보는. 그런다가 누가 갑자기 우리 전사님이나 누구에게 막 빵을 갑자기 주면, 전사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누구에게 막 빵을 주거나 막 이러면은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누구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왜 나한테 이걸 주지? 혹시 나한테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남에게 베푸는 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왜 굉장히 위험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일과 여러분 하는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하늘의 큰 복 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냥 아멘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거 받고 나서 이웃사랑 헌금 더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은 복이 오다가도 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이런 철저한 생각, 이기주의적인 생각, 이런 마음들은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더바인 교회 딱 와보니까요, 막 성도님들이 인사도 이렇게 잘하고 보니까 막 웃기도 하시고, 막 아까는 와서 막 우리 몇몇 형제들이 허그도 하고 막 허그도 하는데,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막 여기 오늘만 특별히 이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잘하시나요? 어이구, 그래요.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그냥 가져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따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하셨고요, 또한 사도 바울 또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인격도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 이름이 어거스틴이에요. 누구라고요? 어거스틴. 점점 이제 표정들이 좀 밝아지는데요, 제가 오늘 깜빡 잊고 중요하게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옆에 분들 보시면서 웃으면서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한번 보면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하는데요, 옆에 분이 정말 부담스러운 표정, 밝은 표정으로 더 행복하게 예배드립시다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행복하게 예배드립시다. 아이고,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 선생님이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같이 얘기해요.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배경으로, 나의 물질급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보다 이런 것을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사람들도 이러지만은 하나님도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는요 어느 교회는 출입문이 유난히 이렇게 낮다고 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문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 문이 이렇게 낮아요. 예, 우리 더바인 교회는 그냥 담임 목사님 키가 크시니까 키가 이렇게 해놨는데 문이 만약에 낮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해요? 아니면 림보로 이렇게 해서 한번 거꾸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개를 숙여야 되죠. 숙이는데 그냥 보통 숙이는 거예요? 아니면 바싹 숙이는 거예요? 바싹 숙여야 돼요. 바싹 숙여야지만이 그것을 통과하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고개를 바싹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더바인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커플도 이제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인생 가운데 막 시작하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우리 커플의 삶 가운데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일단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단 잘되게 할 때는요 성도를 잘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는 일들 일터에서 여러분 잘되게 하시고 자녀의 삶 가운데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계획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될 때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바싹 숙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바싹 숙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딱 와서 주님 만나려고 할 때 고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싹 숙이는 겁니다. 한번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목 디스크 있는 분들 빼고는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한번 있으세요? 있죠? 안 하셔도 돼요. 교만하다고 안 할 테니까 전부 다 우리 고개를 한번 숙여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 시작.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은요. 세코이아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도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예전에 한번 방문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 더바인 교회가 언제 한번 이렇게 미국에 한번 투어로 선교 여행으로 비전 트립으로 또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항도 가깝잖아요. 예? 뭐 우리가 뭐 못 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저것이 있는데 저것은 뭐로 유명하냐면은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은 제너럴 셔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셔먼 장군이 저것을 처음 발견했다 해서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에요. 저 나무는요 무려 나이가 한 2600살 정도 됐다라고 추정을 하고요 높이가 무려 84m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 나무 주위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이언트 세코이아라는 저 거인나무 아마 여러분 무슨 영화나 이런 데서 봤을 거예요. 저는 거인나무가 그 주위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저 옆에 있는 저 자이언트 세코이아 이 거인나무들이 어떻게 저기가 이제 산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 산 위에서 저 나무가 보통 한 30층 높이가 되는 굉장히 큰 나무예요. 저 나무가 안 넘어지고 어떻게 저기 살고 있는가 그걸 연구해 봤더니 이 나무 뿌리가 밑으로 쭉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쭉 내밀어서 옆에 있는 거인 나무를 서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 주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 주니까 넘어지면 안 돼 하면서 서로 붙잡아 주니까 버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웬만한 바람이나 웬만한 가뭄 같은 건 이겨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뭡니까? 태풍 중에서 매미 막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걸 기억하는 분들은 연차가 좀 되시는 분들이에요. 매미 막 이런 엄청 무서운 막 태풍이 불면은요
해운대 막 가서 바람이 팍 불고 막 목포에 막 가서 막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큰 태풍과 같은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라고 해서 굉장히 회오리 바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만약 이곳에 오게 되면은요, 옆에 친구나무 붙잡는다고 이게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인 나무들이 밑으로 뿌리를 쭉쭉쭉쭉쭉쭉 내밀어서 누구를 붙잡냐면요, 제너럴 셔먼 대장나무를 꽉 붙잡는 거예요. 대장나무를 꽉 붙잡으니까 진짜 인생 가운데 엄청난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대장나무를 꽉 붙잡으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요, 큰 거인나무가 덕 하고 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넘어져 있는가 봤더니 이 나무들은요, 자기만 믿는 거야. 나 혼자 나가 버틸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하면서 버티다가 어느 정도는 버티다가 엄청난 폭풍이 오면요, 탁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느 정도 옆에 있는 친구를 의지한다든지 가족을 의지한다든지 나의 재능을 의지한다든지 어느 정도 인맥을 의지하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 정말 위기를 만나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손을 쭉쭉쭉 내밀어서 붙잡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뭔가 좀 잘 나가고 뭔가 좀 멋지고 무슨 샤땡뺑 하고 그다음에 뭐 구찌뺑맨 이런 사람들만 보면은 이렇게 좋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잘하던 못하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여러분 좋아하시고 여러분 따른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러분들 잘 나갈 때는 좋아하지만 잘 안 나갈 때는요, 여러분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카톡 보내면은요, 여러분들 뭐 도와달라고 카톡 보내면은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나가던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주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요,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시편 63편 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노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주의 오른손을 여러분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오른손은 뭘 말하냐면은 힘쓰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손가락 하나만 툭 하더라도 그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쓰는 손, 오른손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덥석 잡아서 여러분 그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시편 73편 2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어떤 게 복일까요? 우리가 아파트도 큰 거 살고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뭐 직장 생활 잘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우리 해보신 분들 알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직장에서 위에 사장님이랑 여러분 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뭐 결제나 프로젝트 같은 거 탁탁 올리면은 그분들이 잘 해줄까 안 해줄까요? 잘 해주는 거예요. 사장이랑 친하면은요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지금 오신 형제님 지금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일 높은 분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세탁기가 고장 나왔고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여러분 자꾸 남편을 막 힘들게 하고 막 박해를 하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하면은요, 하나님 나 세탁기 필요합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올인원 2개 다 되는 거 하나님께서 덥석 줄 수도 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해주기 원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주기 원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요,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음같이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다시 한번 읽고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 나오는 것 때론 여러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은혜 자리에 힘써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금요 철야 모임 가운데, 금요 철야 저녁 기도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애써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찾으시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성결해집니다. 따라해볼까? 시작. 더 성결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음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가 두 가지 호칭을 쓰는데요, 조금 공격적인 호칭을 씁니다. 뭐예요?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맨 처음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보내졌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보내졌을까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했습니다. 반주도 잘하시지만 또 대답도 참 잘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한번 다 봐주세요. 다 깨끗한가요? 네, 한번 봐. 깨끗하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제가 가끔 집회나 이제 세미나를 인도할 때는요, 볼티모어에 있는 이 BWI 공항을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항이 아무래도 이제 백악관이랑 가깝다 보니까 다른 공항보다도 이 보안, 이 시큐리티 체크업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요, 제 짐을, 개인 짐을 넣고 저 네모난 곳을 딱 통과하면서 혹시나 뭐 좀 위험한 물건이나 이런 뭐 철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은가 이것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저 큰 원형통, 이제 우리 인천공항에도 저기 있는데요, 저 안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손을 이렇게 딱 올리면요, 저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머리끝부터 이 발끝까지 이렇게 싹 이렇게 스캔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 정도 하는데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그 위험한 부분이 있는가 점검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보안 요원이 저보러 오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손을 내밀래요. 손을 내밀더니 어떤 긴 봉에다가 흰 헝겊을 쫙 하더니 저 기계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신기해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딱 얘기했더니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폭발물을 만지거나 터치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저기 기계가 띠띠띠띠띠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는요, 나의 하루의 삶과 일주일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 외적인 행동에 있어서, 우리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어떤 우리 삶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또한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4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꼭 여인들한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을 말한다면은 우리의 마음 또한 성결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자백의 눈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매 순간마다 무너지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자백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5장 3, 4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면은요 여러분이 더바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꼭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올 때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이게 골프공입니다. 골프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골프공이 맨 처음에는요 맨들맨들하게 마치 우리 찐빵같이 맨들맨들하게 아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옛날엔 공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공을 딱 때리니까 한 100m 정도 나갔는데 이 공을 이제 계속 때리다 보니까 뭐예요? 흠집이 생겨요. 근데 공이 귀하니까 바꾸지 못하고 흠집이 난 대로 해서 딱 치니까 이게 200m가 나가는 거예요. 공기 저항을 막 뚫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공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아예 홈이죠. 흠같이 생겼지만 홈을 이렇게 파서 공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도 보면은 좀 맨들맨들해지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서 TV를 이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밥 먹을 때 가끔 아내가 TV를 켭니다. 근데 TV를 다 키다가 멈추는 그 채널이 뭐냐면은 홈 쇼핑. 홈 쇼핑에서 아내가 딱 멈춰요. 그러면 이렇게 딱 하다가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여기 얼굴에다가 뭐를 화장품을 이렇게 막 바르면서 맨들맨들하고 여기는 안 발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맨들맨들하면서 이렇게 되고 싶죠 하면서 이걸 막 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아내를 딱 쳐다봐요. 근데 아내의 눈빛이 막 흔들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뺐습니다. 주문을 못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맨들맨들하고 광나는 인생 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흠집이 생깁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 자꾸 흠집이 생겨요. 옆집은 그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흠집이 생겨요. 또한 내 성격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요. 흠집이 생겨요.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흠집 있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흠집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 겸손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더 성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